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말씀 중에서 우리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5구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5절에서 9절까지 5구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대언하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한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십니까? 그러면 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이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제가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함이 더 복된 기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함께 쭉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편입니다. 당신도 하나님 편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참 유치한 것 같아요. 우리 놀이 많이 했잖아요. 네 편 내 편 가르면서 뭐 가위바위보 하면서 뭐 땅 따먹기 뭐 줄넘기 뭐 여러 가지 많은 놀이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를 봐도 사회 성인이 돼서도 나누는 게 편인 것 같아요. 네 편 내 편, 너 내 편 할래? 네 편 할래? 사회는 참 구조가 경쟁 사회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사회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세상을 사람을 섬기고 세상을 경작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문화를 이끌어가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 이 경쟁 사회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잘나야 되고 조금 더 특출나야 되고 조금 더 성공해야 되고 조금만 더 이런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진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까. 참 다음 세대를 섬기는 목사로서 참 하나님 앞에 많이 머물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우린 편나눕시다. 편나눠서 우리 이 시간에 팔씨름하겠습니다. 아니면 줄다리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약한 편에 쓰겠습니까? 강한 편에 쓰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강한 편에 쓰고 싶죠.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돈을 모아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편에 서시겠습니까? 많은 편에 쓰겠습니까? 적은 편에 쓰겠습니까? 네, 당연히 경제적으로 많은 편에 쓰겠죠. 뭔가를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편에 쓰느냐,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센 편에 서면 살 수 있습니다. 힘이 약한 편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죠. 이것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생각과 마음 가운데 어른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배워온 우리의 생각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힘이 세지고 싶고 또 힘이 센 편에 쓰고 싶고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 편에 쓰고 싶고 권력을 가지고 싶고 권력이 높은 편에 쓸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삶을 또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누구나 내 편이 없는 것보다 있기를 원하죠. 여러분에게도 물어볼게요. 여러분 편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이제 두 분만 아멘 하셨습니다. 저는 주위에 편이 많습니다. 여러분을 이해해주고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도 공감해주고 여러분의 그 감정과 함께 해주고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 함께 그 마음을 아파해주는 편 여러분 혹시 주위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맨날 그냥 싸우는 편만 있습니까? 이진 간사님이 주영이가 제 딸이 이제 미국을 갈 때 이런 말을 이제 캐나다를 공부하러 갈 때 이런 말을 한마디 하더라고요. 주영이에게 100명의 친구를 사귀지 말라고 하지 말고 네 적이 한 명도 없게 해라. 그 딸이 지금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하는 것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내 편이 되고
능력 없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내 편이 되고, 권세 없는 사람은 권세 있는 사람이 내 편이 되기를 바라고, 또는 그 편에 여러분들이 서기를 또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진리 안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 삶의 지혜가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배경이 내 편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될 때 우리는 큰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갑니다. 아마 제가 결혼을 하면서 배운 것 중에 가장 많이 치열하게 제 삶을 투자하면서 가정생활을 꾸리면서 의도 맞으면서 쥐어 터지면서 싸우면서 배웠던 거, 나는 남편이다. 우리는 주로 듣는 게 남편, 그럼 뭐예요? 남의 편. 그러나 이거는 내가 진리를 모를 때였어요. 남편으로 살지만 남의 편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아내가 조금 안 좋은 뭐 감정을 갖게 되든지, 아니면 사람을 만나서 다투게 되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의 의로운 남편분들은 지적을 합니다. 그건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그럴 이유가 있지.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했니? 그건 그렇지 않을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은, 아내들은 그 이야기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 이런 이야기할 때, 나의 감정을 나눌 때 함께 공감해주고, 그걸 함께 이해해주고, 그렇다고 맞장구 치면서 막 이런 건, 때로는 맞장구도 한번 쳐줘야 돼요. 그놈이 왜 그렇게 했을까? 이놈이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했었을 때 그 마음이 풀어지고, 그럴 때 아내는 나에게도 편이 있구나. 이것이 가정의 큰 위로라는 것을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남의 편이었거든요. 근데 10년 후부터는 남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또 누가 있을까요? 남편 말고 아내도 있잖아요. 또 보통 아내들은, 남편들은 이렇게 해서 아내, 내 편. 한참 동안 생각하면서 집에 누구 있을까? 아내, 내 편.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말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 그러면 내 편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편 이거하고 내 편 같은 아지만 이게 액센트를 어디냐에 따라서 가정이 평화가 있느냐, 가정이 어려움이 있느냐,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세우신 그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를 두실 때는 서로가 뭐예요? 편이라는 거죠. 남편, 아내. 그래서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가장 위로를 받습니다. 제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저에게 가장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누굴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은 내가 슬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가장으로서 나의 삶을 내가 가장의 자리에 위치에 서지 못했을 때, 또한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이 못됐을 때 저의 편에서 가장 힘이 되어준 건 아내였습니다. 항상 옆에서 지지해주고 항상 옆에서 격려해주고, 그것이 저를 남의 편이 아니라 아내 편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장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내 편이게는 내 편 주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분들이요, 힘내십시오. 남편은 절대 남의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편입니다. 또한 우리 아내 편이 되십시오. 웃자고 했지만,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람을 두려워한다, 내가 누구를 의리할까, 모든 단어들 가운데 나오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람입니다. 환경보다도 더 무서운 게 사람인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어느 정도 고민할 수도 있고 노력하려고 하지만 이 사람의 관계는 맨날 쳐다봐야 되고 보기 때문에 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람 때문에 어느 것을,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되고, 사람 때문에 많은 것을 놓아버리게 되고, 사람 때문에 많은 것을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관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도 관계고 예수님과도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에서 그렇게 관계시 중요를 얘기할까? 공동체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큰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어떤 말을 할 때 가장 자녀답고 행복할까? 바로 나는 언제나 너의 편이야. I'm always by your side for help you.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게, 나는 항상 네 옆에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자녀는 가장 자존감이 높아지고요, 가장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누비전교회 모든 우리 부모님들,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나는 항상 언제나 너를 응원할게. 나는 항상 너와 편이 될 거야.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려보시고 느껴보시고 또 한번 곱씹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특별히 누구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그냥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이 적은 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가 보통 쓰여진 배경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을 통해서 극심한 고난을 받고 무수한 역병을 겪고 마침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오륙을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찬송을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부르고 지은 시가 바로 시편 118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알지만 다윗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절정에도 올라가 보기도 하고 나락으로 떨어져 보기도 하고 마치 그의 삶은 롤러코스터 탄 것 같은 삶을 살아간 다윗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쓴맛도 보고 단맛도 보고 진짜 잘 살아도 보고 못 살아도 보고 다윗이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목숨을 내놓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도 다윗이 일생 동안 그 삶을 지키게 해줬던 것,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 그 힘이 무엇일까? 바로 그 힘은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시편을 시작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1절에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뭐한다? 영원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 3절, 4절 매 구절마다 반복하는 게 여호와는 선하시며 인자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다윗이 일생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드디어 삶을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된 그 자리에서 그가 고백한 최고의 예배의 선포고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가 영원하시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할까? 한번 저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는 참 많이 듣던 이야기이고 또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말로 토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토브라는 것은 착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좋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좋다. 보통 선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생각나는 단어가 착하다 이런 표현이 되지만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 토브는 착한 것이 아니다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디에 써졌냐면 창조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것들 하루부터 6일까지 물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창조할 때까지 다 뭐라고 했냐면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말씀이라고 선하다. 그래서 좋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표현도 또한 그 외에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선하시다라는 말에 자비롭다, 친절하다, 최상이다, 값지다, 풍성하다, 잘된다, 은총을 입은 이러한 단어들이 또한 이 선하다는 히브리어 언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삶에 좋은 분이셨다. 자비로운 분이셨다. 친절하신 분이셨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셨고 내 삶의 최상의 삶으로 내 삶을 값진 삶으로 내 삶을 풍성한 삶으로 잘 되는 삶으로 언제나 이끌으셨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선하시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십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고백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예배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것은요 궁극적으로 나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과 행하심이 포함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악한 것이나 흠이 조금도 없는 완전한 것이기에 보기에 좋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환경이 있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걸 저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 이거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간다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원대로 주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기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 나를 향하신 선한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포함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오늘도 믿을 때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린 것처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길이십니다. 아니, 길이 없으면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 어떤 길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해요. 왜?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가장 좋은 길을 저에게 예배하시고 가장 좋은 길을 저에게 이끌어 가시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보호되고 완벽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찐입니다. 찐입니다. 또 다윗의 그 삶의 평생의 다윗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했던 힘이 뭘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선하심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성품이 뭐가 있죠?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하심 우리 많이 들었어요. 헤세드. 가장 많이 들었던 아마 히브리어 원어 중에 하나가 헤세드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하면 이렇게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언약적 사랑. 어떤 사랑이요? 그 언약은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집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 favor라고 얘기합니다. 호의. 그다음에 애정을 담겨 있는 말이 바로 이 헤세드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요, 견디는 사랑이에요. 오래 참아주는 사랑. 그래서 저는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 참 은혜가 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을 기다려준다, 여러분을 참아준다, 이거는 만큼 큰 은혜는 없는 것 같아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나를 못 기다려줍니다. 내 부모도 나를 못 참아줍니다. 그러나 온 땅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저가 되신 그 하나님, 가장 선한 길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뭐요?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생각 안 하셨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신 자비하심을 모두 포괄해서 하는 말이 바로 이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란 말은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그리고 끝까지 그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손을 놓은 그 순간에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언약적 사랑. 우리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불성실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헤세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 언약의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뭐예요?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은혜가 바로 그 헤세드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내 평생에 살아가면서 따라오는 곳이 있다. 근데 그것이 반드시라는 거죠. 언약적인 사랑.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 그 사랑. 그 사랑이 언제나 나를 따라온다라고 시편 기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이유,
내가 때로는 쓰러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실패해서 좌절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 때문에, 상처 때문에, 힘든 때문에, 아픔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람과 관계하는 문제도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내가 몸을 재고 계속해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고 계속해서 아버지를 붙들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 평생,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의 모든 날들이, 나의 모든 날들, 여러분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날까지 포함해서 나의 모든 날들을 하나님은 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날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살아갈 뭐예요? 모든 날까지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따른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보고 한 번 더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십시다. 뭐라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당신 편이십니다. 인자하심이 당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가 읽어드린 시편 23편 6편 말씀에 보면 나를 따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이 따른다라는 거는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무엇을 추적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레이저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기계적으로 보면 끝까지 미사일을 쏘잖아요. 그러면은 레이더가 그것을 감지해서 우리가 발사를 하면은 끝까지 그걸 쫓아가요. 요즘은 뭐 이렇게 가면 이렇게 따라가더라고요. 요즘 너무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따라가서 그걸 추적해서 파괴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를 따라오겠지 함께 이게 아니라 끝까지 내가 어디 가든지 끝까지 나를 추적하겠다라는 거예요. 레이더를 보면서 내가 오른쪽 가면 오른쪽 가고 왼쪽 가면 왼쪽 가고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 구부리면 구부리고 엎어지면 엎어려 끝까지 피하려고 해도 못 피하게 끝까지 어떻게 해요? 나를 추적하신다. 그게 표현이 나를 따른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은 한량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은혜 받은 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 지금까지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한 번도 함께 하신 적이 없다. 그렇게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평생에 누리며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특징은 뭘까? 바로 1절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 뭐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의 특징은 감사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감사.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은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 편이라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면 바로 하나님 말씀은 옳은 행위가 뭘까?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옳은 행위가 뭘까? 그 행위는 뭐래요? 감사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는 영광을 드러내기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아이작 밀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몇 곳이요? 감사해요. 5곳, 10곳이라고 그러면 많이 헤맸을 때 딱 2곳이래요. 뭐라고 하면 한 곳은 천국이고 또 한 곳은 어딜까요? 감사하는 마음. 지옥이요? 누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예, 한 사람의 고백이고 한 사람의 말이지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곳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들의 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하였던 것은 감옥에서
모든 것이 묶였을 때, 모든 것이 막혔을 때, 모든 것이 자기를 가로막았을 때 그들이 한 것은 바로 예배였고, 그 예배에 무엇이냐면 감사와 찬송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 시작할 때 그들이 묶여 있는 것이 풀어지고 막혀 있는 것이 열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감사로 제사는 제가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영광스럽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영광은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거잖아요. 영광이 임했다는 거,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임했다는 거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드릴 때 그렇게 신라와 바울과 신라가 묶여 있는 모든 것이 풀어져서 하나님이 영화스럽게 영광을 받으시고 드러나셨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도 알지만 왕의 조선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을 해치는 자의 음모는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왕 외에 무릎을 꿇게 되면 어떻게 잡혀가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것은 뭐냐?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를 했습니까? 감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뭐예요? 잡혀갔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잡아먹혔을까요? 잡혔을까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아무런 해도 받지 않아. 이게 감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편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 감사가 쌓여진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드러내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15,000명 이상, 성인만 장정만 5,000명이니까 그 외에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 치면은 어느 수많은, 무엇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아이의 한 끼 도시락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 감사했다라고 해요. 감사를 하고 나눠주기 시작하니 끊임이 없습니다. 그 삶에 이것이 감사의 뭐예요? 나눠줘도 끝이 없는 삶, 부족함이 없는 삶, 넘치는 삶, 베푸는 삶,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나사로를 향해서 아버지, 나의 기도를 언제나 들여줘서 감사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했었던 거,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했었던 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감사였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또한 감사할 때 내가 하나님 편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거고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범사의 감사를 조건에 찾는 것은 여러분, 조건을 찾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체가 아닙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파멸로 이끄는 마귀의 미혹과 유혹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의 지혜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뭐예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게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감사가 넘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에 굳게 쓸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 나는 믿음이 살아 있습니다. 내 믿음은 살아 있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고백에 넘쳐나는 것은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정도에 따라가 감사에 나오기도 하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도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받는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가 우리 삶에 없는 것은 내가 받는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그래서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감사하는 만큼 그의 믿음이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최고의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라는 그 적극적인 삶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사람들의 관계, 지금 처해 있는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서 어디로 피하고 싶습니까? 지구공이라도 들어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뭐 지푸라기도 하나 붙잡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시가 결단하고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할 것은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편입니다. 그 어떠한 곳에서도 내 편이신 하나님을 제가 붙잡습니다. 이 고백이 넘쳐나야 되지 않을까요? 힘들어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라는 고백은 또한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도 똑같습니다. 나도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예, 10분만. 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행복하십니까? 꼭 이렇게 꼭 말을 해야지 여러분 아멘이 나오겠습니까? 이제 느비전교회는 꼭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가장 있으면서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또 이게 아닐 때가 있고 참 아리까리. 아리까리 박사. 알쏭달쏭 박사. 네, 우리 아이들만 압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참여했던 간사님만 알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남은 시간에 좀 짧게나마 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부분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섰다, 하나님의 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 그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 편에 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 기도에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기도하는 자의 편입니다. 아니, 지금뿐만 아닙니다. 전에도 기도하는 자의 편이었고 지금도 기도하는 자의 편이고 앞으로도 기도하는 자의 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뭘까? 기도입니다. 내가 왜 기도할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왜 나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을까? 이 말은요 그냥 하나님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이거를 뛰어넘어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편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도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 하심을 저는 오늘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도 아뢰입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왜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그 사랑은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추적하셔서 반드시 그 약속대로 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거를 압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문제 해결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죠. 내가 고통 중에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고통 중이라는 거는 언어적으로 이런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좁은 곳. 뭐라고요? 좁은 곳. 그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 여러분 좁은 것 같습니까? 막혀서, 답답해서, 힘들어서, 분해서, 원통해서, 가슴 아파서, 실망해서, 좌절해서 여러분 마치 좁은 것 같이 여러분 생각이 듭니까? 가정이 좁은 것 같고 내 사업이 좁은 것 같고 내 감정이 좁은 것 같고 마음이 좁은 것 같고 신앙이 좁은 것 같고 믿음이 좁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부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넓은 곳을 이끄십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영향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넓혀가고 확장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굴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자, 모세가 드디어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광야 생활에서. 그런데 그가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뭐였냐면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갑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를 받쳐줍니다. 그래서 그 손이 올라가면 밑에 있는 전쟁을 이기고 그 손이 내려가면 그 전쟁은 졌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말은 뭐냐? 손이 올라갔다는 건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라는 거예요.
손이 올라갈 때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손이 내려오면 졌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편들어서 이긴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좁은 것 같은 내 삶이라고 생각해도, 좁은 것 같은 지금 나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도하면 넓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넓은 곳으로 지금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시면 나는 뭐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나는 그걸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건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간절한 고백이 바로 기도의 무릎이라는 것입니다. 자식 없는 서러움 견디지 못해 울부짖잖아요. 좁은 곳이었거든요. 너무나 막혔거든요. 그러나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나를 넓은 곳으로 넓혀주셨습니다. 바로 사무엘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날날에 나를 부르라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건져 주겠다. 여러분 입 크게 여십시오. 입 여시는 분이 계시네. 자, 입 사이즈를 좀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러면 하나님이 보세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입 사이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벌린 만큼 제가 채워주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구가 찢어지도록 하겠죠. 네. 제 친구 중에는 미국에서 햄버거 먹다가 턱 이렇게 빠진 친구도 봤습니다. 여러분 턱 빠져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고쳐주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른다고 고백하는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입을 크게 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우리는 기도가 작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게 보일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수준에,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이 편에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려움을 얻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쓴 사람, 하나님 우리 편에 되면 이 사람에게는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두려움을 이겨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6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여호와께서 나를 돕기 위해 내 곁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So the Lord is on my side to help me. 그러니까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서 있다. 이게 내 편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하죠. 나는 너를 지금 도와주기로 I'm ready. 준비됐다. 언제나 네가 원하면 난 도와주고, 언제나 네가 순잡으면 나는 항상 네 곁에 있으니까 얘기만 해. 하나님은 이런 거죠. 나는 준비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은 Are you ready? 넌 준비됐니? 나는 준비됐는데 넌 준비됐니? I'm able. 나는 지금도 이미 넉넉하게 해주기를 나는 뭐예요? 다 준비하고 있다니. 근데 너는 그게 가능하니? 너는 지금 원하니? 너는 지금 원하니? 너는 지금 원하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고 이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편이 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나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내 자식이 내 마음을 모른다고 하나님만큼만은 우리가 TC 시간에 지금 배운 것처럼 우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하나님. 그러니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아니, 두려움을 갖는 것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불신앙이고 죄죠. 두려움이 있으면 나는 그 두려움을 이겨야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가 하나님이 될 때 나에게 주시는, 내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어둠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강을 건너갈 수 있는, 불에도 해를 당하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햇빛이 비치면 해가 떴구나. 근데 만약에 구름이 비치고 막 비가 오고 그러면 해가 없구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에요. 해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밝은 날에도 해가 있고, 구름 낀 날에도 해가 있고, 비가 오는 날에도 해가 있고, 눈이 오는 날에도 해가 있고, 천둥이 치는 날에도 해는 항상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죠. 밝은 날에만 해 떴다. 조금 구름이 있고 비 오고 그러면 해 어디 갔어? 이렇게 되는 거죠. 천둥 치면 해 어디 갔어? 아니요. 그 어느 순간에도, 어느 시간에도, 어느 환경에도, 어느 계절에도 해는 항상 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거를 알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 지난주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신 진성 목사님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눈은 세상을 두루 감춰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그 자가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바로 접니다.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두려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이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내 편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 아뢰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붙들으십시오. 한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머물 때였었습니다. 여러분도 알지만 아브라함이 2번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거짓말을 해서 죽음을 모면하려고 했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2번째입니다. 그랄 땅에 머물러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거든요. 나타나셔가지고 너 사라 취하지 마, 취하면 너 죽어, 협박했거든요. 하나님. 그때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서 사라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누구 잘못입니까? 모르고 속았던 아비멜렉 잘못입니까? 알면서도 속았던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잘못입니까? 감사합니다. 나 만약에 아비멜렉이었다면 네, 아브라함이죠. 네, 물론 족보적으로 보면 사라가 누이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법론이 틀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누이가 아니라 아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전이 조금, 이건 남편이 남의 편에 이러면 안 돼요. 사라도 언제 남편이 되었을까? 이제 이삭을 낳을 그 99살 때쯤 아마 남편이 됐었을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이, 자, 그러면 이 말을 통해서 제가 한번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로 공평치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공평치가 않을까? 제가 고민해봤을 때 딱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아버지일 때 공평치가 않구나. 어떨 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어떨 때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보면서 공평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편이잖아요. 혹시 남의 편이세요? 아버지도? 네, 아니잖아요. 주재관사님 남의 편이세요? 아니죠.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은 절대로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이 하물며 못난다고 할지라도, 내 자식이 조금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남들보다 더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아니 혹시라도 잘못을 한다고 해도 아버지는 항상 누구 편일까요? 아들 편이죠. 자식 편. 절대로 공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못났어도 못난 자식에게 뭐요? 사랑이 가잖아요. 아무리 내 자식이 무능해도 아버지는 일방적으로 뭐요? 아들 내 편에 뭐예요? 나의 자식 편에 쓰는 것이 이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창세기 20장의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여러분, 세상에 악한 아버지라도요, 아들이 떡이 달라면 무엇을 준다 그래요? 돌을 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악한 아버지라도 여러분 생선 달라고 하면 뱀 줘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의 7장에. 그런 아버지라고, 악한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뭐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게 아버지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 편이 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뭐예요? 오늘도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넉넉히 이해한다.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너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오늘도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선하고 그 다음에 인자하심을 드러내고 싶다라는 거죠.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지 내가 알려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2절 이 말씀을 좀 읽고 좀 마무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말씀 띄워주면 읽겠습니다. 야곱아,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했던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뭐야? 너의 편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나는 언제나 너의 아버지고 너의 편이다라는 거죠. 네가 실수할지라도, 네가 하물며 나를 조금 아프게 할지라도 나는 너를 지지하고 나는 너를 응원하고 나는 너와 함께하면서 언제나 나는 너의 편이 되어줄 것이다. 항상 너를 잡아주고 항상 너를 이끌어주고 항상 너를 보호해주고 항상 너를 품어주고 항상 너와 함께하는 뭐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있을 거야. 반드시 네 삶에 물 가운데로 지나가야 될 환경과 관계와 상황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너가 강을 건널 때가 있을 거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가 있을 거야. 그러나 나는 너의 아버지고 나는 너를 창조했고 나는 너를 만들었고 나는 너를 지었고 나는 내 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물 가운데 건널지라도 어떻게 해요?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강을 건널지라도 너를 침몰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너를 타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불을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네가 탈 만큼 되면 내가 오히려 태워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불 가운데 가면 내가 타야 되는데 오히려 그분이 탔다라는 거죠. 내가 물 가운데 가면 내가 빠져야 되는데 그분이 오히려 빠져주셨다라는 거죠. 그분을 위해서 건너갈 수가 있었고 그분을 있어서 올라갈 수가 있었고 그분 때문에 오늘도 나는 우리 삶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 예배자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기니라. 이게 헷세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따릅니다. 평생에 그 언약적인 사랑,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항상 우리를 좋은 길로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편이십니다. 내 옆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서 너는 나의 편이냐? 나는 항상 네 편이고 네 편이 되어줄 거고 어떤 일에도 너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하나님, 너는 내 편이냐?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고 우리를 압박하는 자들의 원수의 자리 앞에서 우리를 이기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얘네들은, 이 자들은 나의 자식들이다, 내 새끼들이다, 나는 이들의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여러분 원망입니까? 무엇이 불평입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십시오.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사랑, 나를 평생에 따르는 그 사랑, 아니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우리가 고백했던 그 사랑에 여러분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머무시는 거 말씀하신 자리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절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주를 창조하신 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시기에 결코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어떤 필요라도 채워주시기에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기도하면, 예 아버지, 제가 그 손을 붙였습니다.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편에 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갈망합니다. 주여 한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그 영원하신, 아니 대대에 미치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신 너를 지금 사랑하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욱더 의탁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더욱더 하나님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의 가장 좋은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 나를 가장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의 완전한 곳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응답하시고 주님을 이기게 하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치 없음을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편에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편에 서기를 하나님 갈망합니다. 아버지 편에 머물기를 하나님 갈망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아버지 예배합니다. 아버지 영원스럽게 하는 자들의 삶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에 지금까지도 외웠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 편입니다. 어찌 때로는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이해하고 싶어도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아버지의 그 광활한 뜻을 하나님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성도님 중에 지금 강을 건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을 지나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강을 지나가게, 하나님 왜 나에게 하는 불을 지나가게 계시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평생에 나를 따릅니다. 그 언약적인 사랑은 오늘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되는 삶을 하나님 제 삶에 드러내겠습니다. 이 삶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더욱더 우리에게 응답이 있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로 이끌고 가시는 아버지를 예배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